할렐루야. 이제 시작하던 달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력이 이제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제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래서 이제 12월 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신 것을 중심해서 그렇게 매주 설교가 그렇게 나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그러나 또 성탄절이 있어서 또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좀 방향을 다른 쪽으로 조금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2편을 보았는데 시편 제1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시편 제1편은 두 길입니다. 두 길, 의인의 길과 그리고 악인의 길. 그러면 시편 제2편은 뭘까? 시편 제1편은 두 길이라면 시편 제2편은 뭐를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또 제가 사이사이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중심되는 말씀을 7절을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가 누굴까? 너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너가 누군지를 알면 아들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짐작해서 이미 다 생각은 하고 계실 줄 알지만 성경을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에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해. 독생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 말씀을 또 살펴보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내가, 여기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러면 여기에 내가 누굴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노라. 오늘 시편을 보면요, 1편, 2편에 대해서는 표제가 없어요. 제목도 없을 뿐 아니라 저자도 명시되지 않았어요. 미상이에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시편 2편은 누가 했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25절인데 사도행전 4장 2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이 말씀은 오늘 시편 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시편 2편이 누가 기록됐다고, 누가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고 보면 여기에 표제는 없지만 다른 성경이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여기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나는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뭐를 정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다윗을 보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시를 지은 아삽이나 또 고라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다윗 왕과 그 외에 또 이제 역대상이나 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을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지니 내가 범죄할 때 사람 막대기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왕들도 그렇게 아들이라고 부른 장면들이 있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더니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가 한 얘기는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가 대언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서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광야에서도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마치 사람이 자식을 안듯이 너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그 아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고 그 뒤에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그의 자녀된 것에 대한 말씀을 보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이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게 되면 거기에도 역시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 혹은 우리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고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 모두가 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포함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오늘 뭐 이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못 돼요. 시간도 그렇지만 또 그렇게 범위를 넓혀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아삽이나 고라나 그 시를 쓴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앞서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너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에게 환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역경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이러한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그랬죠. 이방 나라들이,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2절에 가가지고는 세상의 군왕들이, 왕들이 그 말이죠. 그리고 관원들이, 전부 복수를 썼어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방의 나라들, 그리고 또 그의 민족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고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오늘 그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모으는데 뭐하러 모으냐.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군대를 모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군대를 모았느냐. 그 뒤에 그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얘기냐 하면 다윗이 하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지금 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 왜 이방 나라들이,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그리고 많은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왜 헛된 일을 경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일은 해서 별로 유익이 안 되는 일을 계획한다 그 말이잖아요. 뭐를? 군대를 모은다는. 군대를 뭐 때문에 모아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뭐냐 하면 그 전쟁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그 패권 다툼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한 다른 면으로 보면 영적 전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방의 왕들이나 또 나라들이나 그 다음에 관원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일을 헛된 경영이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해도 유익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해서 이익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먹어서 배불리지 못하는 것으로 너희가 지출을 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담배 피는 거 이거는 뭐 백해 무익해요. 뭐 연기 들어가서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거 뭐라로 해요? 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돼요. 유익도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안 보여요. 여호와를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럼 대적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의 대리자,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너 새벽 계명성아 어찌 그리 높아지려고 하다가 어찌 그렇게 땅에 떨어졌는고. 그 계명성이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공중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는 건데 그 마귀가 이제 앞으로 무저갱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기 전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요. 그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뭐냐?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왕들이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면 왕들이나 제사장들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정말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당위성을 가져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일이니까. 마귀의 일은 반드시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를 대적했어요. 빌라도를 일으켰어요. 헤롯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그 기름 부었다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사역을 막았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됐죠. 예수님 부활 때문에. 아무튼 그 얘기는 더 나가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세상에 많은 군왕들이,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관원들이 허사를 경영해 군대를 모아. 군대를 모은다는 것은 꼭 군인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모은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 외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힘을 모은다거나 잘못된 것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뭐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자기도 포함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포함되고 그 위에 다른 왕들도 포함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다윗을 가리켜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뒤에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에게 열방들이, 많은 민족들이, 세상 군왕들이, 관원들이 기름 부은 사람이 자기잖아요.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바 됐으면 그런 자들이 깜짝 놀라서 못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러고도 보니까 민족들이, 나라들이, 그리고 관원들이 전부 자기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1절 2절에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세상의 군원들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해서 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러면 오늘 왜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다른 것도 상징하지만, 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시온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제 그가 기름 부은 자, 아들, 왕, 성도 이렇게 모두가 이제 기름 부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은 자를 왜 대적하는가 하고 보니까, 제가 앞서 제 1장은 두 길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2장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열방들, 민족들, 이거를 보고 있어요. 지금 누가?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적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그 대적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한번 이렇게 띄워주세요. 내가 그 동그라미 쳐놓은 지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동그라미 많이 쳐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 자기를 대적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말씀을 좀 가만히 보니까 그발, 시돈, 두로, 다메섹, 아람, 암몬, 모함, 에돔, 블레셋, 그 다음에 이스마엘, 하갈, 부엘라, 헤르, 하갈, 그리고 시리아까지. 시리아는 수리아입니다. 아수르. 그렇게 해서 11나라가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규모가 너무너무 엄청나다 말이에요. 원래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조그만한 목동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그 장대한 장수들이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나가서 싸울 마음조차 못 가졌을 때, 조그만 할 때 나를 보내주십시오 임금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여기는 네가 와서 있을 곳이 안 된다, 빨리 돌아가라 그래요. 또 그의 형들이 보고
막 뭐라 했지 뭐. 네가 지금 여기서 뭘 하려고 여기 왔냐. 막 이러고 막 쫓아버려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의 목을 잘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하나도 두려워하잖아. 하나도 무서워하잖아.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는 3장에서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장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렇게 많도소이다 그랬어요.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는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그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근심하는고. 그 다윗이 그렇게 용맹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물론 그건 아삽의 시기도 합니다만은 42편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주야로 그것 때문에 근심함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야. 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일을 어찌하여 열방이, 어찌하여 군왕들이, 어찌하여 민족들이, 어찌하여 관원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려고 합니까? 나를 왜 대적합니까? 근데 그게 말이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온갖 길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열방들, 나라들, 민족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꼭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예요. 바이러스 시대예요. 지금 코로나19보다 또 더한 게 또 생겼대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게. 또 그보다 또 다른 게 또 생기겠죠.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안 돼, 지금. 그래서 지금 죽는 사람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땅에 완전히 굴러가기 치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윗이나 아삽이나 고라들이 그 고백한 내용처럼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나를 일어나 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찌하여 내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는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해 오는데 다윗이 그 담대했던 다윗, 골리앗을 가서 물맷돌 한 개로 그의 이마를 박살내고 목을 쳐왔던 그 담대했던 다윗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대적이 이리도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내가 지치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나요? 인생 살다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이 강대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죄송스러운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권태하 목사님이 얼마 전에 화장실을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툭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진 게 아니고 무너졌어. 수르륵 그렇게 일어서질 못해요.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일어보니까 온 전신이 마비가 됐어.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가니까 신경 조직을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신경을 마비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도 하나 꼼짝을 못해요. 다 말도 안 돼.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렇게 손은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그래요. 아직까지 허리 밑으로는 마비 상태예요.
내가 가보니까 좀 눈물이 나요. 그게 권태하 그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오는 문제겠냐고요. 이 바이러스가 누구든지 침투해서 신경을 건드려서 마비시키면 동일한 일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시온의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어찌해서 나를 일어나 치려고 하는 나의 대적이 이리 많습니까? 그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돼요, 안 돼. 그럼 왜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 2편에 들어와서는요, 시작하는 그 서두부터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고 세상의 관원들이, 세상, 이방, 민족 전부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말을 하고 있는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에게 그 대적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왜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름 부은 시온의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관원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나라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민족들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다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자기의 대적자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명수야 다윗아 그런 말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계속해서 대적해 와. 왜 그래요? 다윗의 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네게 기름 부어서 내가 너를 시온의 왕으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가 여전히 바라보고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은 세상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권세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세상 향락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아직도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눈은 그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편 2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된 거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된 게 하나님의 자녀된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되긴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절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또 거기에 적용이 돼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여러 가지를 하고 주님 왔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 모르겠다. 내가 선지자도 하고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요. 질병도 고치고요. 내가 온갖 것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컥 또 화를 내시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이렇게 해요. 나는 너 처음엔 모른다 그러시더니 두 번째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서
그가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세상 바라보다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저는 목사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윗은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러길래 다윗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수가 얼마인지 한번 셈을 좀 해봐라. 요압이 말렸어요. 하나님이 군대 수로 전쟁을 이기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셨지.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시켰는데 왜 네가 말 안 들어? 이렇게 하고 군대 수를 시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신탕매를 맞아가지고 어찌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이리도 많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그런 일도 있고, 그가 바라봐야 될 그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다가 그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죽이시려고 했어요. 물론 그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긴 했지만 죄값은 다 치르려 했지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을 인치심으로 우리 성령께서 보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다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과 동일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에게 3장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내 힘에 부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앉았다가 돌아가면 성도라는 이름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물질이 나고 여기 와서 병이나 고치고 여기 와서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왔다면 여러분들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시각은 아직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온 곳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어야 됩니다. 아들인데 아들 노릇 못하고 있어요. 탕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세상에서 명예도 얻어보고 싶고, 세상에서 물질도 한번 멋지게 써보고 싶고, 세상에서 권세도 한번 부려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었겠습니까? 이름만 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시는 이가 웃으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세상만 바라봐서
세상의 열왕들이, 민족들이 그 허사를 경영한다, 전쟁하려고 군대를 모은다, 이런 건 바라봤단 말이죠. 그러던 그가 너무 힘에 부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자기의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될 정도로 주야로 고통스러운 일이 밀려 닥치니까 그가 하나님 그렇게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은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 쳐다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하늘을 안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대적들이 자꾸 생겨. 대적들이 자꾸 많아져. 권세를 얻으면 얻은 만큼,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진 만큼.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부자 돼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부자가 물질이 많아지면 물질의 편의성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요게 습관화되게 되면 그 습관은 3살 습관이 3살 버릇이 80까지, 지금은 120살까지 가는데 그 말은 못 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국 문이 바늘기처럼 작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이 생활에 습관화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더 좋아, 더 매력 있어. 그래서 그거 자꾸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연세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어느 새 이 나이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엔간 주님이 얘야 이제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할 때, 예, 그렇게 가야 안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해야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진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1차적으로 조금 경험했잖아요. 저는 목회를 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의 생활보다 교회 생활이 더 좋았고,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교회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죠. 어느 교육자가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진심으로 은퇴를 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바톤을 넘겨주면서 받으라. 다음 타자다.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열심히 하고, 내가 가끔씩 주차장에 들 일이 있어 들려보면 밤이 늦은 시간까지 차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살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그분 계시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삶이 한 번에 칼로 무 베듯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훈련 1차로 받는 중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거보다 조금 더한 훈련이 제게 오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때를 준비하게 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력을 느끼면 안 돼요. 열방이, 그리고 이방 족속이
세상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지금 자기는 죽을 지경이야.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나를 일어나 치료사님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나 안 되겠습니다. 눈물로 내 음식을 주의로 삼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운대는 거야.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왜 몰랐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웃으시겠어요? 웃으실 이유가 있어요. 그 웃으시는 이유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시온의 왕으로 세운 나는 여호와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4절 말씀 그 뒤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이다. 웃으시는데 그 뒤에 그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얘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어른이 저 유치원 애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유치원 애가 아저씨 나하고 한번 씨름 한번 할래요? 그러면 웃잖아요. 아이고 진짜 그게 비웃는 거잖아요. 될 걸 된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웃으시면서 자기를 대적하던 그 사람들을 내다보시면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야, 이 자식들한테 그게 허사를 경영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허사를 경영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늘은 절대로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져서 날 보고 우리 현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 요즘 늙었네요. 그래.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해요? 그래 날 보고. 빨리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잖아요. 뭐 빨리 하면 빨리 이제 더 많은 얘기 할 수 있긴 있겠지만 이제 대충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한참 더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야 다윗아 아들아 예 내가 너를 시온의 왕으로 세웠지 않냐 예 내가 너한테 철장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가서 저놈들을 철장이 쇠 지팡이를 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장은 대나무 지팡이를 죽장이라고 그러고 그걸로 가서 사기 그릇 지금 이렇게 지금 굳지도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난 뽀얀 그 그릇을 한번 휙 휘둘러가지고 깨듯이 하면 다 깨버려.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일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그 주님께서 하려고 하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허사를 경영하는 일밖에 안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내게 쇠막대기를 지팡이를 줄 테니까 가서 저거 아직도 굳지도 않고 뽀얗게 만들어놓은 저런 그릇 들어가서 한번 휘리릭 돌리면 우수수 다 무너질 기다.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네가 내게 구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8절에 내게 구하라.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할 자격이 있느냐 하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자, 오늘 참 기분 안 좋네. 왜 아들만 얘기할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아들이라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통칭해서 아들이라 그래요. 딸 소리 안 해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너는 이제 내게 구하라 그러는 거야. 전에 구하라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가 세상 바라볼 때는 세상에서 구하라 소리 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 바라보는데 세상의 것을 구했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그는 더 세상으로 깊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일이 생기면 가난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겨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도,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모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쇠 막대기로 한 번에 해결해 버리시고, 자, 이제 너가 필요한 게 뭐냐? 나한테 구해라. 왜? 아들 되었으니까. 아들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자동차 한 대 필요한데 내가 자동차 한 대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야, 이 미쳤냐? 이 말 좀 되는 얘기해라. 그럴 아버지가 있겠냐고.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버지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데 가서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그럴 아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잖아요. 그에게 없는 것이 있고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그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구해라. 뭐를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왜 안 되는 일이 생깁니까? 왜 맨날 허덕여야만 합니까? 왜 시련 속에, 고통 속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렇게 머물면서 다윗의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것은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바로 지금 땅을 바라볼 그때가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철장 권세로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무너뜨리고 보니까 세상 권세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던 세상 권세들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누구를? 너를 낳았도다. 진짜 아들 됐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시편 2편은, 시편 1편에서는 두 길, 의인과 악인의 길이를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요. 뭘까요? 우리의 시각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와 하늘을 바라보는 자, 세상 나라를, 세상 왕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와 하늘의 왕국을 소망하는 자. 오늘 여기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전국에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겠다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마음이 뭉클해요. 한편 안타까운 것은 다른 데는 이번에 이스라엘도 보니까 사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사람이 입추의 여지없이 몰려들어요. 비행기는요, 좌석이 모자라요. 저 제주도는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용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시각이 위를 봐야 되는데 아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은 얻었는데 아들 되지 못하고, 왕으로 세우긴 세우는데 힘없는 왕이 돼서 세상의 열방의 열왕들로 하여금 일어나 나를 치료한 자가 너무 많소이다, 그렇게 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게서 언제까지 얼굴을 돌리시려나이까? 하나님이 돌리시는 게 아니라 지가 돌린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쳐다본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 이방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어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있는 것 다 탕진하고 줄여서 죽을 일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인가요? 아버지가 외면하셨나요? 지가 외면했지. 아버지가 떠나셨나요? 지가 떠났지.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이라는 걸 뭘로 살고 계십니까? 와서 스트레스 풀거나 여러분들이 그저 마음에 소원하는 거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아래고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 듣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은 상속자가 돼서 아버지가 아버지 그래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시편 1편에서 두 가지 길이었어요. 악한 사람의 길과 의인의 길이에요. 악한 자의 길은 멸망이고 의인의 길은 영생이에요. 2장에서 시편 2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질그릇까지 깨어지고 마지막 12절을 보면 그때가 급히 이르를 끓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 같이 하늘을 한번 바라봅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